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하고 내일 새벽에 레위기 21장과 22장 내용을 살필 텐데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 평신도보다는 중직자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똑같지가 않지요. 중직자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은 아마 더 하겠지요. 평신도는 웬만큼 수고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장로님들은 열심히 해도 상 받을 똥 말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처럼 하면 혼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목회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척을 하시고 또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취하고 저처럼 도심에서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던 목사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따로 상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빠따 안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상으로 알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죠. 어제도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특히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어지러워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목회자 부부가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 아주 한 챕터가 그걸로 그냥 도배가 됩니다. 제가 엊그제 시내 나갔을 때도 지나가는 분이 뭘 뉴스를 들었는지 막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얼마나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면서 흥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높은 잣대를 요구하세요.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오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 모 강도사님과 부목사님이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고발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부목사님들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앞에서 보면 오예배는 노다지 다 잡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안 된다. 기준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경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에게 한정되어서 주시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은 뭐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제 혼자 계속 읽으니까 좀 이상해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 대신에 가족의 시신은 예외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의문이 들지요. 왜냐하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세대의 목사님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성도들 시체를 염을 했었어요. 염을 했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해놓고 이거는 뭐냐. 항상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대표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에 대한 것들. 이 구약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가지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정신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요. 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은 이 5장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에 보면 뭐가 안 된다 해놨느냐니까요. 대머리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오늘 이것도 설교 듣다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외모를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지요? 댁에서 다 대답하신 줄로 압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기적을 2배나 행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신약의 최고의 사도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목회자 20세기 세계 최고의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다? 대머리라 하는 사실. 절대로 제가 이거 뭐 외모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최고, 현 시대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의 외모를 보면 이걸 구약 시대 때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순복음 교회 성도가 와서 신방을 갔는데요.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머리숱이 많으면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막 이런 머리를 막 깎고 수염에 스크래치를 주고 이런 게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잘못된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의복이나 복장이나 외모에서 제사장은 그 부분에서도 구별됨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당시에는 위생적인 처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한 것은 뭐다? 시체예요, 시체. 죽은 자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결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1장 1절 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 알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역주행을 하는 것이죠. 역주행을 왜 하죠?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역주행하는 차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뭐냐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만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지켜내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에 세상의 온갖 소리들,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들,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을 마음으로 다 끌어안아서 자신을 더럽히는 게 그게 바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처럼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게 요원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성결을 지켜냅니까? 이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가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마음이 성천하여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그 보좌에 펼쳐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나타내는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못 박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약속된 성령이 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소원을 따라 우리 삶에서 충만해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그리스도의 그 뜻과 소원과 계획이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하여 나타나면 그게 뭐다?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새로운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혹시 속이 상하고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다, 세상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고 끌려다니는 그 얘기에 나도 마음이 함께 덩달아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의를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시계를 1년 전만 더 돌리면, 2년 전으로만 돌리면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금 이 순간보다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산다 해도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이 제목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하여튼 먹으라는 약도 안 먹고 좀 개팍합니다. 그런데 이 삐딱한 친구가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막 신이 나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다가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이제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칭찬을 하죠. 내가 약을 먹는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약 먹는 게 그게 무슨 칭찬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최선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그게 거룩인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소원을 따라 살면 정말 그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태도인데요. 우리가 10절, 11절, 21장 나중에 꼭 다 읽으시고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온 대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슬픔이 있지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데 집중할 때 그것이 세상과 다른 제사장의 길, 구별됨의 길,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포교회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포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왔는데 제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 설날 명절, 설날 명절, 설날 명절 6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사역자들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때마다 교회 장례가 났습니다. 어쩌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이 6번 연거푸 일어나는 장례로 인하여서 저는 명절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3년 설날이 되면 제가 위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맡기고도 이번에는 명절에 부모님한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시는 대로 설날 새벽에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효도도 하기가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왜 살아생전에 잘 못 챙겼을까 그런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시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사명에 집중함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아버지 곁을 지켰다고 간병하는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전포교회를 돌봐라. 내가 수술이 끝나고 살아나오든 죽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너는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맡은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찬양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정의가 뭘까요? 아까 거룩의 정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구별됨, 이게 원래 의미지만
그렇게 정의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정의하는 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의는 이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면, 나에게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을 거저 받을 때 이게 은혜다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차고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100세까지 끄떡없이 살만한 건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는 맞죠. 그러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이 다 쓰시는 재료고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면, 나에게 있으면 진짜 좋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으면 진짜 그 어떤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이 좋기만 하고 또 좋기만 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 내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나는 뭐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애따하고 거저 주신 자신을 뛰어넘어 그분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500원짜리 있죠. 그 500원짜리에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장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제사장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기 그릇들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업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힘없는 도구를 쓰시도록 기름 붓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게 뭡니까? 냇가에 있는 조약돌을 하나 둘 셋 그걸 보면 이게 뭡니까? 손 위에 얹어져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모두가 두려웠던 이 골리앗 앞에서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구별됨과 거룩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약돌 하나에다가 성결이라는 라벨을 딱 붙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다 합친 것보다 강력한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카메라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신전신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소원을 주셨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대제사장 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내가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가지면 우리 손주들이 가지면 진짜 좋은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고
그 최고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짐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9월 2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문 영혼들을 돌이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우리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지만 동일한 현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우리 84세죠. 박춘하 권사님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84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제가 어제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 큰딸이 코로나 확진을 됐다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약에 대해서 추천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다 하는 글을 보며 응원하심에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예인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조국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진짜 가지면 최고로 좋은 그 하나님을 충만히 가지고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